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었던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메시아인 거를 좀 보여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종종 들어오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있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질문을 받을 때 참 당황이 되죠. 과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다고 그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전혀 별로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생각 없이 대답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너무 약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는 이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만물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해서 일반 계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특별하게 보이신 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계시하사 인간의 언어로 쓰게 하신 성경, 이 특별 계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19편이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눈치채셨습니까? 읽으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정확하게 읽으셨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만물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또한 그분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처럼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정말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걸 바라보고 있고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9편의 구조를 잠깐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1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7절부터 1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을 기도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14절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함께 연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는 하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로 잰 듯하게 정확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아주 정확하게 자로 잰 듯하게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이제까지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시편 19편 말씀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하늘이 선포를 하고 막 정확하게 계산하듯이 그것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19편 1절을 읽으신 분은, 그 뜻을 아신 분은 하늘을 향해서 귀를 쫙 쫑긋 드셔야 돼요. 근데 단순히 우리의 이 귀가 아니라 사실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귀를 쫑긋해서 하늘로 향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자세하게 엄청나게 그냥 하늘이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귀를 여셔서 그것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과 창공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지혜와 선하심, 그 모든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믿음의 귀를 들어서 그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1절에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도대체 이 말이 뭔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날이 날한테 뭘 말한다는 건지, 밤은 밤에게 뭘 말한다는 건지 참 궁금했습니다. 저도 이 말은 뭐냐면, 이 말하고라는 그 단어와 지식을 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상으로 보면은 쉼없이 말을 쏟아낸다는 뜻인데, 근데 약간 그 어감이 샘처럼 콸콸 솟아나듯이 이렇게 그 말을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오늘이 내일에게 그대로 말을 막 쏟아내듯이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말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은 밤에게.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날이 바뀌어도 우리는 변함없는 질서 하에서 어제와 똑같은 질서가 그대로 유지하는 그 다음 날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있나 봐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일정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질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표현을 한 날이 그 다음 날한테 야, 오늘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듯이 그걸 그대로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날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엄청난 질서를 그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 2절을 보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제와 동일한 질서를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날마다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제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매일 일정한 질서를 주신 하나님, 그 일정한 질서가 우리에게는 어떤 데는 지루한 일상이 되기도 하죠. 아유, 똑같은 날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한 날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과 질서로 그것을 붙들고 계신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질서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찬양했듯이 그 동일한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선포하고 말하는 그 영광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귀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듣기 싫은 분은 여기를 떠나면 제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지금 제가 말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안 들어도 되겠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만물이 선포하며 설교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느끼십니까? 난 이제 교회만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햇빛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고 하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아니? 너가 도망갈 수 있니? 그렇게 해서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4절 하반부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만물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게 이제 해를 말합니다. 태양을 말합니다. 4절 하반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는 정말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도 하나님이 장막을 지어줘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해가 뛰어난 피조물인 건 분명하지만,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 피조물이다. 그것을 창조한 분이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해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마치 신방에서 밤을 보내고 나온 신랑과 같이 떠오른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달리는 챔피언 경주자처럼 하늘을 가로지른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나온 신랑처럼 쫙 떠오르고, 그리고 경주자처럼 딱 그 하늘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 태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늘과 그 나무와 바다와 그리고 태양, 햇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와 지혜와 선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풍 구경 갔다 오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번에 단풍 구경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실망을 하셨대요.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단풍이 들지 않고 막 다 낙엽이 돼서 떨어져서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단풍 구경 갈 곳 없어. 요 근방에 너무나 예쁜 골목들이 많아. 진짜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몇 군데 좀 가보니까 정말 예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런 장면을 하나 김종숙 집사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너무 예쁜 사진이라고. 이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매해 보는 이 단풍잎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 단풍이, 저 나뭇잎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정말 크게는 우주를 보며 그 은하계를 보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작게는 단풍잎 하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시고 계신지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가 같이 잠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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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때문에 참 만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커다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만물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합해서 그 만물이 말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와 합해서 같이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또 이 4절에서 6절에 이제 태양을 언급했는데, 해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 다윗이 말하려는 특별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공통점이 있잖아요.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하고 그래서 피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율법도 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리고 태양이 햇빛을 통해서 생명을 주듯이 말씀도 영혼을 소생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그 특별 계신 율법에 대한 육중예찬 6개가 겹쳐져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우리 7절, 8절, 9절을 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시편에 있는 그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편에는 주로 나오는데 바로 사실 이 앞에 있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법도는 사실 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또한 오른쪽에 있는 말도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욱더 커다랗게 증폭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윗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경고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으로 가면 다윗이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그 만물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과 그 무가치함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할 수 없음을 다윗이 분명하게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게끔 돼요. 당연히. 그리고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고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는 것은 숨은 허물이래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허물은 그것 때문에라도 드러나서 고치려고 하지만 이 숨겨진 허물은 은밀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잘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숨은 허물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다윗은. 그리고 또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또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14절을 좀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낮예배 때 예배에 대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경계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넓은 우주를 보자면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죠. 우주는 너무나 넓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요. 그 우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면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정말 희미한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높고 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보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